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한 사람이 주님께 감사하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거리가 없는 사람은 감사를 회복하고 또 감사거리가 많은 사람은 그 감사로 인하여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어느 시골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로 들어오시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10명의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병이 발생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 출입이 아예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혹시라도 정상인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내가 나병 걸렸으니 나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하고 소리쳐 가까이 접촉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한센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전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가장 수치스럽고 정말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리로 지나가신단다 하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을 안이 아니겠죠. 마을과 마을 사이의 그 길에서도 멀리 떨어져서 잘 보이는 곳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 하고 소리쳤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얼마나 크게 소리를 쳤을지 모릅니다. 나병 환자들은 다시 올 수 없는 최고의 기회이자 최후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큰 소리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형편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고자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또 예수님도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고쳐줄 테니 율법에 따라 나병이 완치되었음을 판단해주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병이 고쳤음을 확인받고 새로운 삶을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어떻게 환자를 고쳐주셨죠?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는데 이번에는 특이하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 요즘 유행하는 비대면 치료를 해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멀리서 소리쳤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해. 이렇게 소리치는 그 소리만 믿고 이 10명의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그 가는 중에 기적이 일어났죠. 이 10명이 전부 다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10명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다양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할 일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모르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알든지 모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정순환 장로님이 무슨 예전에 글 쓰신 것에서 이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 조금 긴데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불만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 된다 하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이들과 달리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굳이 불평이나 원망은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인색한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과 경제, 인간관계, 자녀 문제, 우리를 정말 답답하게 하는 일들은 많죠. 마치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당겨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은혜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들은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모양이 다를지라도 한결같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저 장로님은 더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지? 뭐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을 이미 우리에게 맞게끔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이것은 주님께 받은 사람은 많아요.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으나 감사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만 감사하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한 몇 가지 도전을 받아야 되고 또 새로워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자신이 병 나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했다고 써 있습니까? 큰 소리로, 보이시죠? 큰 소리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굳이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전심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즉시 그리고 적극적으로 감사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계속 자기 길을 가고 있었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10명이 가는데 나 혼자 백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남들 많이 하는 거 따라가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살려고 그래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마리아 사람은 10명이 함께 가다가 돌아섰습니다. 혼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따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당장 즉시 감사하지 않고는 자기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감사의 일을 깨닫자마자 그 즉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다 그럽니다. 자기의 몸을 던지며 감사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사마리아인이라 해도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사람에게 돈이 있었으면 정말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명예가 있었으면 명예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여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엎드리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와 같이 진정한 감사는 자신의 전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다수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눈치를 많이 보는 민족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눈치를 봐야 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눈치를 봐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환경적인 어려움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습이 이처럼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감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평생을 바다에서 해양 구조대원으로 있으면서 많은 생명을 구한 구조대원이 이제 정년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정말 공이 많기 때문에 화려한 은퇴식을 해줬죠. 예식이 끝난 후에 연회가 파티가 열렸는데 그때 한 친구가 이분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재직하는 동안 도대체 몇 명을 구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단 2명이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아니 내가 들은 것만 해도 수십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2명이야?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그 숫자를 세어보면 너무나 많지. 그러나 그 후에 나를 찾아와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2명뿐이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지 않은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감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를 표하는 사람, 아니 적극적으로 감사를 나타내는 성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큰 소리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선언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와 감사를 표하는 그 한 사람에게 또 다른 약속과 더 큰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 2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심으로써 영혼 구원이라는 더 크고 궁극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그 감사로 인하여 그 이상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은혜 사이에, 은총과 은총 사이에 사다리가 있다 그럽니다. 그 사다리가 뭐냐? 감사입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감사로 더 큰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시 한 편 오늘 읽고 우리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주보에 보시면 우리 이혜인
시인,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시인이 감사의 행복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너무 은혜로워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시작.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하기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얻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열심히 가꾸지 않으면 신앙의 나무도 이내 시들어 버리기에 조금은 긴장하며 살고 있고 이 긴장이 나의 삶을 더욱 탄력 있게 만들어 줌을 믿기에 행복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차가운 지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서늘한 지성을 필요로 할 때마다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줄이고 영적인 갈망을 늘려가는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여 행복합니다.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은 참회와 용서임을 날마다 새롭게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끄러워 얼굴 못 드는 자신의 모습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지닐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감사하기 힘든 때일수록 더 자주 감사함으로써 감사가 기도의 시작임을 새롭게 배우고 확신할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오직 감사 안에서 새날 새 삶으로 이어지는 순결한 기쁨이요 빛나는 행복이요 이제 다시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려는 나의 다른 이름이 바로 감사이게 하소서. 아멘. 불신앙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불평을 합니다. 반면 참된 믿음의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조건에서도 감사의 꽃을 피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삶과 그 모두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물질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 이상의 복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이상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기 힘든 때일수록 더 자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기도의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감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시작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 안에서 새날 새 삶으로 이어지는 순결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로 그 이상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